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껏 기쁘게 하루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세요? 좀 길게 하셔요. 자, 저 숨 쉴 좀 시간 좀 주셔야지. 자, 이제 또 시작해야 되니까 자,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고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무엇을 참고 선을 행해야 될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필사 시작하셨죠? 네, 많은 분들이 아마 필사 시작하고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 밀리지 않고 꾸준히 잘 쓰시고, 이번 로마서 필사는 한 페이지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잠언도 그랬지만 이번에 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잘 이렇게 쓰지 않으면 페이지가 밀려서 이게 다 못 쓰는, 쓸 때가 막 부족한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잘 꼬박꼬박 이렇게 잘 쓰셔서 부족감 없게 꽉 채우시길 바라고, 이렇게 많이 써야 되고, 쓰다 보면 손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힘들어 그러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벌써 다 쓰신 분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며칠 만에 벌써 다 쓰셨어, 세상에. 야, 근데 그렇게 빨리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 쓰시면 안 돼요. 하루하루 그 분량마다 은혜 받으시라고 그렇게 정한 건데, 3일 만에 4일 만에 그냥 싹 다 써버리시면, 글쎄요, 그 다음에 뭘 써야 되죠? 모르겠어요. 네, 하루하루 꼬박꼬박 쓰시고요. 올해 안에 꼭 여러분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잠언서 제가 필사했습니다. 로마서도 필사했어요. 아주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하는 잠언을 제가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로마서를 제가 필사했어요.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기를. 물론 또 건강 때문에 또 눈이 침침하셔서 또 필사를 못 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고, 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건 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필사를 안 하더라도 또 성경 말씀 항상 가까이 하시고 항상 매일 꾸준히 읽으시기 바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힘을 다해서 이런 필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를 정했는데, 이번 참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신학적인 말씀이라고, 어떤 분은 이 신학적인 소논문이다 이런 평가도 해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또 로마서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최고의 신학자라 불리는 성 어거스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젊을 때는 술 취함과 물란함과 방탕함에 젖어 살다가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봤습니다. 가든에서 아이들이 막 모여서 노래하는 소리인데, 잘 들어보니까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톨레레게가 라틴어로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래요. 그럼 성경을 집어서 읽으라는 소린가 보다 해서 그가 그걸 듣고선 성경을 집어서 딱 펼쳤는데, 딱 펼쳐서 바로 눈에 들어온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죠. 이게 나를 두고 하신 말씀 아니냐 이게. 지금 나에게 콕 집어서 지금 나에게 던지시는 말씀이구나. 너무 거기서 충격받고요. 완전히 회개해서 방탕한 삶을 다 청산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신학자,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가 됐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항상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걸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로마 카톨릭의 의식에 따라서 고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막 했었고, 막 무릎이 다 까지고 막 그거에도 이거를 해야, 이 고행을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걸로 그걸 해봤는데 아프긴 한데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수도원 생활까지도 아주 열심히 해봤지만은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 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많이 갈등하는 중에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1장 17절 말씀에 눈이 번쩍 띄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이 단순한 걸.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낙심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막 방황했습니다. 내가 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게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가 막 방황하다가 어느 수요일 저녁에 한 런던의 한 수요 집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사회자가 읽는데 그걸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서 전해야겠다. 그때부터 그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뭐 시장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 어디서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며 영국 전역을 돌면서 전도행하면서 큰 감리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감리교 부흥의 시작이 바로 로마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 잘 아시죠?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큰 감동을 받고 거기서 철로 역정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최고의 신학자가 탄생되었고, 로마서로 인해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고, 로마서로 인해서 우리 감리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는 철로 역정이 탄생했어요. 와,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을까요? 예?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공헌을, 얼마나 큰 영향력을 이 말씀이 끼쳤을까요? 한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가 틀어졌던 시점들 가운데는 항상 로마서가 있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로마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필사를 통해서 강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라요. 나를 완전히 휘감는, 완전히 사로잡는, 나의 마음 생각을, 나의 삶을 뒤바꿔 놓는 말씀의 능력을 꼭 체험하시기를, 여러분에도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필사를 하면서 새롭게, 저도 로마서를 많이 읽었는데 또 새롭게 와닿는 또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 기준을 함께 나눴었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크게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라고 했는데, 양과 염소 어디 쪽에 서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매하는 것 같은데 양에 서야 된다 했죠. 양에. 예, 염소에 쓰면 안 된다고. 그 염소 농장하면 안 되겠네. 그건 아니고요.
그게 상징적이에요. 상징적. 염소가 무슨 나쁜 동물도 아니고 그 상징적인 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하시고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으로 또 구분하신다 했고 선을 행한 사람,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하시겠다라는 것. 이 구원의 기준,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것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그동안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그 구원의 기준대로 여러분 과연 살아오셨는지요?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아주 그냥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아니요. 정말 제가 너무 진짜 아주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주 그냥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막 높여주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았나요? 작은 거라도 하나 제가 그냥 다 나눠주고 베풀고 잘 사연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았습니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여전히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부족했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또 좀 하면 자기 자랑했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남보다는 남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것, 또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 것, 여기 와서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구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또 한 주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성경에 제시하는 구원의 기준이 또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기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행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 각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리뭉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오늘 행한 일을 갖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기준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잘 따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항상 구원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광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구하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영생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 그걸 얻는 자. 자, 이 3가지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광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라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훌륭하신 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갖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가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있는 반면 우리가 또 구해야 될,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은 무엇인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시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한탄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왜 자꾸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는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까지 했어요. 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너희들이 증거를 원하는데, 표적을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여주었다. 이래도 안 믿을 거냐? 근데도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 사람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왜 나를 왜 구하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거기서 또 인용을 하세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그 이사야도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예언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서 그걸 다 보고도 믿지 않고 그걸 듣고도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진리와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다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다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 원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 영광을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영광,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만 믿어서 구원에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존귀를 구하라 했습니다. 존귀는 영어로 언어, 영광, 명예 이런 뜻을 뜻하죠. 아까도 영광이 나왔는데 비슷한 뜻이 또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영광을 의미한다면 존귀는 우리들의 영광, 우리들의 명예 이런 것에 더 근접한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명예, 우리들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도 내가 내 눈에 참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 사랑하시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자랑도 많이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자랑. 아이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유 공부도 잘하고 그냥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고 착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고 태권도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요. 그냥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도 요즘 막 그림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림을 막 그려요? 만화를 보더니 그 만화 그 그림을 그대로 막 그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유 잘 그린다. 어유 잘 그리네. 야, 우리 집안에서도 화가가 나올 만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저한테 얼마 전에 또 이런 걸 주더라고요. 책갈피라고 유치원에서 만들어 왔다는데 이거 쓰라고 저한테 줬어요, 아들이.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게? 근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그냥 저는 받으면서 야, 우리 아들 진짜 천재다. 어우, 이런 것도 만들고 야, 대단해. 너무 좋아. 안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대견스러워요. 예?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자녀가 뭘 하든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냥 항상 대견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우리가 솔직히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죠. 하나님 기준에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참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들고서 나가가지고 그냥 다 흥청망청 쓰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 다 털리고 빈손으로 빌털털이 거지로 결국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쁘게 반기고 맞이하는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우리 귀한 아들이 돌아왔어. 내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가 입혀줄 것이고 손에다 금가락지를 끼워줄 것이고 발에다 신을 신겨줄 것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주 큰 잔치를 벌입시다. 아니 무슨 장원 급제한 아들처럼 그렇게 막 기쁘게 막 환영하고 맞이해 주는데 솔직히 뭘 잘한 게 있어요 이 아들이? 뭘 잘했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털털이로 완전 다 실패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근데 아버지는요 마치 아들이 너무 대견하다는 듯이 아유 괜찮아 아유 괜찮아, 너 그냥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기뻐. 그거예요. 살아 돌아온 것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애썼구나, 오늘도 잘 참아줬구나, 오늘도 그 어려운 삶을 네가 인내하고 잘 참고 믿음 잘 지켜줬구나.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견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뛰어난 일을 해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쌓아야만 하나님이 어유 잘했어 아유 우리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 잘 인내하고 잘 참고 잘 살아간 것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존귀함을 받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더 있겠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그냥 누리며 만끽하며 사는 게 바로 구원받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지 말고 행복하게 좀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존귀함을 입지 못한,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투덜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냥 불행하게 살아요.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와 또한 행복감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경 선수들, 군인들, 농부들 열심히 막 일하는데 그들은 썩을 것을 결국 구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결국 썩어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종이들도 다 그렇고 또 플라스틱 이런 쇠도 다 썩어 없어지고, 이 비닐봉투 이게 그렇게 안 썩는다 하잖아요. 이게 땅에 매장하면 500년을 그렇게 썩지 않고 있는데 500년이 지나야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투 이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500년 지나면 썩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것이든 결국 다 썩어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 세상에서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것, 불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거듭났고, 아까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심지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야, 대단하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이사야서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도 유효한 말씀이었지만 몇백 년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유효했던 말씀이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사야의 말씀이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이사야서를 말씀을 나누는데 그냥 그게 아주 콕콕 지금 우리의 현실을 찌르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5장 8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8절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뭘 지적하시는 거죠 지금? 부동산 투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투기를. 부동산 투기로 혼자 배불리지 마라.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눈에 딱 들어와요. 아니 솔직히 옛날에 무슨 부동산 투기가 있어? 나 잘 모르겠네요. 옛날 옛적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때, 널린 게 땅이었을 텐데 무슨 부동산 투기가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만나면 얘기하는 게 맨날 부동산 얘기, 땅값 얘기, 집값 얘기, 어디가 얼마나 뛰었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집 하나 마련하기도 힘드네.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배를 채우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 지금 우리에게 찌르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부동산으로 배를 불리지 마라. 놀랍게도 몇천 년 전에 이미 그걸 예언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 능력이 변하지 않아요. 그 영향력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참 신기해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도 너무나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6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드디어 부르시죠. 이사야를 부르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선지자로 딱 보냄을 받는데, 그럼 이제
이 선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전하러 가야지. 그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아,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전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뭘 전하라 했습니까? 이렇게 전하래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너희들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럴 것이다. 안 들을 거래요. 깨닫지도 않을 거래요. 그러면 솔직히 애당초 그들이 듣지도 않을 거고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깨닫지도 않을 거면은 그럼 뭐하러 전해요? 뭐하러 전해 그러면? 안 전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근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지금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이. 옛날에 진짜 설마 안 들었겠어요? 선지자가 나가서 그렇게 막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듣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가도 아무도 안 들어요. 전도지 전을 막 뿌려도 아무도 전도지 제대로 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쓰레기통에 던지고 다 버리고 그러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하기 더 힘들어졌어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때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듣는다고. 다 마음이 정말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아무도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 그 상황도 그랬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더 절박해요. 더 현실적이에요. 이 말씀이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중하고 있고 그대로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그냥 아무도 안 듣는데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해도 너는 낙심하지 마라. 내가 미리 말했다. 미리 말할 거야.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 하루 종일 네가 전도해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보내시는 건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 가서 전해라. 근데 전하면서 어떤 결과가 와도 낙심하지 마라. 하루 종일 네가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다해라. 우리도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를 대충 안다고 해도 지금 요즘에 나가서 전해봐야 누가 듣겠어. 그래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그만둡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면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사명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는 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거고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구원의 조건으로 참고 선을 행하라고.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슨 선을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남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 뭘 내가 좋은 거를 아무리 줘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참고 끝까지 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 잘 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 거둘 것이야. 거두겠지. 근데 요즘 보니까 이거 때가 돼도 못 거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처럼 주저하지 말고 손 들고 하나님께 제가 가겠습니다. 절 보내주십시오. 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함이 그냥 막 가득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자원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을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조건 3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내 삶에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존귀함, 우리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입은 사람들로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아주 충만하게 합당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